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세계적인 발명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이 바로 나침반이었습니다. 드넓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이 없으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이 나침반이 없었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이 나침반을 통해서 방향을 찾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나침반의 사용이 거의 없어졌죠. 지금은 대신에 무엇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많이 씁니다. 내비게이션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차를 타고 갈 때나 길을 걸어갈 때 내비게이션만 딱 키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검색만 딱 하면 여기서는 직진하십시오, 여기서는 우회전하십시오, 여기서는 유턴하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살아가던 방식들이 오늘날의 방식에 맞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또 밤에는 차가운 그 냉기로부터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게 하셨고 또 나아가야 할 때는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매일같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또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의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눈앞에는 당장 우리가 정복해야 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지 못하면서 극심한 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앞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성을 점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에 무기가 필요하고 어떤 군사력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하고 병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아니 무슨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그 성을 돌아라고 하느냐, 이러다가 우리 다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에서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말씀이 원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에서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 여리고성의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저 뒷전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또 우리가 집중하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선하기보다 세상의 정보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그 원리들을 먼저 끌어와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빨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재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 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싶은데, 인도하고 싶은데 자꾸 내 방법을 사용하다 보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광야와 같이 인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유혹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냐면 네가 본능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이 좋으냐? 돈을 쫓아가라. 명예가 좋으냐? 명예를 쫓아가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냐?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욕구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칼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본능과 욕구도 물론 때로는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근간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세상의 각종 유혹과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그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맺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우선적으로 의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다. 내 임재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너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정보도 들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걸 언제 하라는 겁니까? 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계속 나가서 6일간 그렇게 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변을 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입김으로 후 하고 불면 그냥 여리고성이 다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수고를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고 너희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매주 교회 오는 것이 참 당연했었잖아요.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교회에 자주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막 훈련도 받으면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점점 교회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한 번 빠지고 또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가 주일에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와 내 삶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교회와 거리두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중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1년에 한 번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6일간은 너희 마음대로 나와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일에 나를 섬겼던 그 마음과 같이 6일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일 동행이라는 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찾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던데요. 하루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운동을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푸짐해집니다. 근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도님들 몇 분이랑 이렇게 같이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 많이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밥 2공기 준비해놨습니다. 이미 밥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2공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저에게 살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보기보다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6일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예배가 없는 날에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말씀도 좀 받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잠깐 교회 들렸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이 어렵다면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보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잠에 들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전교인 20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어야 할 성경 범위도 거기 열어보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의 감사의 제목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기 쉽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QR코드로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족 간에 한번 나누어 보고 또 구역원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 여러분, 그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리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7바퀴를 돌고 크게 함성을 질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가축이든 재산이든 다 없애라고 말씀을 했어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는 다 살려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모든 게 답답할 때,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20절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진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순종하는 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쟁은 패배합니다. 이 두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불순종하였느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훔쳐버립니다. 그 물건을 손을 댑니다. 결국 이 아이성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과 7장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뛸 듯이 기뻐서 당장에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가 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도착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맞이해서 나를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이 도착을 했는데도 나와서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이다, 이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는데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자신의 종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목욕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곳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보고 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니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그를 말립니다. 장군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더한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말립니다. 이 부하의 권유를 통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목욕을 합니다. 1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7번까지 순종합니다. 바로 그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자존심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절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한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겠나, 무슨 금이라도 가겠나, 이런 마음으로 불순종했다면 여리고성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과는 좀 다르더라도, 내 판단과는 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기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